죽지 않는 사람들은 복종으로 지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힘있게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끝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정치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질병의 위기, 이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당황합니다. 군대도 당황하고 있고요. 경제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정치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구촌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크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다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난다는 이 짐작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견뎌보고 뭔가 힘을 써보겠는데 대체 누구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지쳐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 현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대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짐작할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 이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란 사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또 몸에 질병이 생겨서 힘든데 그의 아내가 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여자분들 그러지 맙시다 제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가장 힘들 때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마저도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한마디로 욥의 고난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매우 큰 아픔입니다. 한마디로 절망뿐인 그런 삶이에요. 지칩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욥의 고난, 성경학자들이 욥의 고난을 연수를 따졌을 때에 어떤 성경학자는 40년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학자는 20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20년에서 40년 사이에 계속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두 달이 아니 1년이 아니 10년이 아닙니다. 미니멈 20년 이상 욥의 고난은 계속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결국에는 끝나게 하시고 매우 좋은 결말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계속 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최고로 좋은 결말을 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나긴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끝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욥에게 닥친 어려움을 끝내게 하시고 좋은 결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끝, 가장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행여나 우리 가운데에 혹시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인 나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중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결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싸움에 패배해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매우 큰 숫자예요. 고대 군동에서 4,000명은 매우 큰 숫자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실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이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번에도 패배해서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세상에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분위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것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끝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한다. 이거 주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후에 아스도세에 있는 그들이 섬기던 신 다곤 앞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의미로 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다곤이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항복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경배한 자세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다시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든 얼굴도 역시 땅에 바닥에 대고 있고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채에 문턱에 걸려있고 몸뚱아리만 댕굴댕굴 굴러다니는 것이에요. 언약궤 앞에 부서진 다곤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 아스도세의 악한 종기 전염병이 퍼졌어요.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 거기에도 재앙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겼더니 그곳 사람들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부터 큰 사람까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언제 돌아올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제약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부터 언약궤가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보이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없지만요, 결국에 언약궤는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돌아왔어요.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끝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결말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의 삶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결말,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끝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자녀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 내 손을 놓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4절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빼앗아온 법궤를 다곤에 바친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신상은 여지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목이 잘라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말,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버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셔요.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깨뜨리고 계셔요. 나의 허물도 알고 계시고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물론 용서는 하셨지만 나의 죄였던 행위도 다 알고 계셔요. 나의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강점도 아셔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한 번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되어도 잘못되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먼 길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는 우리를 끊이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촌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만 묵상해가지고 내 말을 와닿기만 하면 이 평생 묵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절대 나를 놓치지.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내 말로 가슴에 새길 수만 있다면 이 지구촌 시상대 그는 선을까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의지하고 나간다면 어떤 절망이라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디딤돌 삼아서 이 담장을 뛰어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해결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통망과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내게도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도 알고 계셔요. 나의 앞일까지도 알고 어떻게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이 다곤을 부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뭔 말인가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힘없는 손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손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손이에요. 불가능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지금의 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무슨 용맹스러운 장수도 아닙니다. 지략이 뛰어난 장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쟁할 수도 없어요. 무기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만 나무 막대기 정도가 그들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 지역 이들을 다 알고 있어서 이 두 민족이 붙은다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군대 시설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는 사실에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그 손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앞길로 열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대체 이 손을 붙잡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붙잡자고 지금 했는데 대체 손을 붙잡는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들과 며느리, 딸, 손자, 손녀 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가 저 마귀가 더 이상 건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울타리가 마귀가 수시로 우리 집을 건드려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울타리가 쳐져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가난해도 평안해요. 그러나 울타리가 거치면 아무리 가졌어도 항상 기쁨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권면드립니다. 다 인사합시다. 특세에 다 참석합시다. 다 특세에 다 참석합시다. 네. 예수가 그대로 내일 새벽부터 볼 줄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좀 중노동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요. 통과할 수 없는 문제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생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절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이것을 눈치를 못 챌 뿐입니다. 이건 진리며 사실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못난 나를 위해서 매일 죄 때문에 허덕이는 나를 위해서도 버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보면은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큰일 났다. 이 법궤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암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방향 벳세메스로 무조건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가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머물게 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웃사의 실수로 3개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다가 다윗성으로 모셔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전심으로 춤을 췄는데,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도 모르고 춤을 췄다, 이렇게 번역이 된 주석이 있어요. 바지가 벗겨지는도 모르고 춤을 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기쁘게 찬양하며 춤을 췄다,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돌아올 날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끝을 주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긴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끝이 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결국 좋은 결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패한 직후부터 이스라엘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결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혹시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격 앞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절망에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에요. 현재는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결말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인생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